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 기사 앞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기드온 기사는 둘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바알과 싸우던 이야기 6장 1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기드온이 적군과 싸우는 6장 33절에서 8장 3절까지 전쟁에 나가서 결국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크게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제 8장 4절이 압달락과 뒷단락을 나눕니다. 기드온이 요단을 건너가다. 건너간다라고는 히브리 동사가 아바르란 동사인데 이게 오브라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오브라는 동네 이름이고 오브라 아바르, 건넜다. 그 앞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300용사를 데리고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도 요단을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진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기드온 전쟁입니다. 기드온이 동족과 싸우고 적군을 마지막 섬멸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주된 이야기가 자기 개인 복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세웠던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가 더욱 심화된, 그래서 앞서는 바알 숭배로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에봇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진 내용이 언급 나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지금 여기 하롯셈, 엔돌 이 부근의 전쟁에 이겼고 곧 이어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이게 브넬과 여기 숫곳을 지나서 계속 쫓아가면서 갈골 가는 지방에서 결국 미디안 남은 군사 15,000명을 죽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적 읽어보시면 그럼 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장군들을 끝까지 쫓아갔을까? 이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8장 4절부터 앞선 기사에서는 기드온은 겁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표징을 원했던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드온은 갑자기 무소불위의 지도자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끌고 이 숫곳과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분회일 지역에 가서 지금 군사들이 배고프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두 군대가 다 돕지 않습니다. 돕지 않은 것은 지도에 보듯이 지금 이쪽에 미디안 지역이 이쪽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쟁 한번 이겼다고 이쪽에 큰 세력을 이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람들은 아직도 뭡니까? 이방 족속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브니엘과 숫곳 사람들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벌어진 일보다는 여기에는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일들로 눈치를 보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돕지 않은 일로 나중에 기드온에게 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쫓아가서 세바와 살펴보시면은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그 전쟁에 왔던 13만 명 군사들 중에 12만 명 5천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15,000입니다. 15,000을 따라가서 안심하고 있는 동안에 기드온이 그들을 다 적군을 치고 그들을 섬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진영을 격파했다. 그리고 요아스가 돌아오면서 이 잡은 두 왕을 보이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던 숫곳하고 브니엘 사람들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지 자기 동족을 죽이라는 언급은 없는데 지금 기드온이 갑자기 무소불위의 장군이 돼가지고 막강한 힘으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들로 동족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읽어가면은 8장 18절 이하에 가시면 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갔는가? 그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뭐라고 묻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그때 죽인 사람들이 너와 비슷하구나.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결국 전쟁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내 형제들이여 내 어머니 아들들이여 내 형제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살 때는 개인 복수 영역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서 살 사람은 살 사람,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지 적군이 자기 친족, 형제를 죽였다고 해서 피해 복수는 못합니다. 피해 복수는 전쟁이 아닌 경우에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이 19절에 보시면은 지금 기드온이 자기 가족의 피해 복수를 결국 이 복수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하나님의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고 300군사를 줬더니 기껏 한 것이 자기 개인 복수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부분 7장에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여러 번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끝까지 제대로 응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12만 5천 명을 살리고 하는 광경을 보고 나서야 내가 사사가 되었구나. 지금 앞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사기의 굉장히 주된 이야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 세대들은 여호와의 행함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 번째 세대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능의 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자랐고 그들은 귀로 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더라. 요단강을 건너게 했더라. 이런 이야기 교리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경우 우리 지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에훗이 에굴론을 죽이는 암살한 광경들을 길게 기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준 능력으로 기껏 암살밖에 못하네라는 좀 불평스러운 말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바락의 경우는 4장 21절부터 22절 결국 시스라를 직접 죽이지 못하고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성경은 길게 같이 가장 중요한 장면에 정지 화면을 만든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끔찍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언급한 7장 21절 22절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들고 그 다음에 깨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들은 칼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기도원과 300용수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눈으로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았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을 텐데 그 확신을 뭐에 써버렸냐면 300군사를 데리고 자기 개인 복수, 자기 형제를 죽인 전쟁통에 죽임을 당한 형제들의 복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군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성경 저자는 좀 불편한, 아니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적군을 이기고 그리고 몇 년간 안식을 얻었다란 말을 뒤로 밀려버리고 지금 개인 복수한 얘기를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겁쟁이 기도원이 무소불위점 불위의 권한을 가진 지도자로 탈바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원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좀 눈여겨볼 것은 8장 21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이것 연결해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사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사고 그는 22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지금 사실은 당신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 12만 5천을 죽이셨고 그리고 자기 복수 때문에 뒤쫓아가서 남은 군대 15,000명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기도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강조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 교리적으로는 정확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나는 다스리지 않는다. 근데 재미난 것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도원이 내가 구원했단 말은 안 합니다. 그 말은 침묵해 버립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뒤쫓아가서 15,000명 복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기 A-가 침묵입니다. 자기가 했단 말이 없어요. 단순히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까 나와 우리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답은 정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의 행적, 전쟁 이후에 기드온이 살던 모습은 왕처럼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택한 자, 두 번째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구원을 얻다 보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왕이 되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택한 걸로 알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은 그 당대 큰 무기죠.
아주 엄청난 무기. 다시 말하면 무기에 전쟁 무기에 힘을 쏟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율법서를 곁에 두고 지키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 동안에 장구하리라. 지금 세습 권한입니다. 왕권의 세습 권한.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21절에 왕들의 그 낙타, 왕이 타는 낙타 앞에 걸려있는 초승달 장식, 왕의 표시죠. 왕의 표시를 취했고, 30절에 보면 아내가 많아 자녀를 70명을 두었습니다. 70명 자녀를 둔다면은 아내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아내를 두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를 여러 두었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 요청할 게 있다.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금 귀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금 귀고리는 내게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걷었다는 겁니다. 본래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제사장의 관리하에 모든 사람의 골고루 나눠줍니다. 제사장의 관리해가지고 모세도 전쟁에 직접 이 전리품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산하에서 그걸 나누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고리를 취했다. 세금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왕들이 입는 자색 의복. 이 자색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 황제들 그 옷을 보면 자색입니다. 자색은 그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고동, 특별한 고동인데 그 고동 속에서 나오는 작은 이 자색 물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고동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로 옷감을 물을 들면 자색인데 그 자색은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생선 고동이니까 거기서 나온 하다 보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한. 그래서 이때 향수 문화가 발전됐다고 말합니다. 자, 자색의복 매우 귀한 염색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옷. 그리고 왕들이 썼던 장식품 폐물들을 갖는 결국 왕처럼 살다 가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칭 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맨 첫 시간에 사사기 전체 구도를 드리면서 제일 중심에 기도원의 왕권 얘기를 끄집어냈고 외곽원에는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유다의 왕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유다의 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기도원은 실제로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왕처럼 살다 죽었고 그 자식 아비멜렉도 자기 아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칭 왕처럼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하죠. 이게 결국 왕권이 세세 동안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실패된 왕권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도는 입술로는 교과서대로 여호와가 다스리십니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 밑에 자기가 왕처럼 살다 죽은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그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처럼 살았고 아들도 왕을 스스로 왕이 되는데 세습된 왕도 아니다. 결국 실패된 왕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원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마지막에 안식공식, 기도원을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기도원 기사는 앞선 여호와 전쟁, 그 다음에 기도원이 요단을 건넜고 기도원 전쟁, 기도원 전쟁의 마지막 결론.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모세처럼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살던 오브라에다가 앞서 우리가 여호와 살롬이란 말 배웠죠. 바알을 죽이고 여호와의 살롬이란 단을 세웠던 그 여호와 살롬이란 단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매우 심화된, 그래서 결국 기도는 이전에 이 백성들의 종교 현황보다 더욱더 악화된 종교 현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켰다. 그래서 기드온이 금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세금을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오브라에 두었더니 백성이 이들을 섬겼다. 이 말을 좀 더 또 발전시켜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이방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저자는 또 한 번 또 얘기합니다. 어떤 바알을 따라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도 않았다. 하나님도 여호와도 잃어버렸고 기드온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비멜렉 기사로 언급돼 나옵니다. 그 때문에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저자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게 부르셨는데 결국 자기 그 권한으로 자기 개인 복수하고 그리고 왕처럼 살다 죽어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암몬의 족속, 암몬 족속과 입다 기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입다 기사도 6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 이 부분을 확장합니다. 10장 6절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신,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신, 그러니까 신이란 신은 다 섬겼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 점점점 우상숭배가 아주 확장돼. 앞서는 하나 둘의 신들인데 여기는 신들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지역의 신들을 섬겼다. 두 번째, 징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팔았다. 10절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지금 여기에 블레셋과 암몬이 함께 연결됩니다. 블레셋의 고통을 받은 것은 단지파입니다. 삼손 기사. 삼손 기사하고 입다 기사는 동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파 쪽에 서쪽 단지파에서는 블레셋과 삼손과의 싸움이고 동쪽에서는 암몬과 그다음에 에훗과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팔았다.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단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삼손과 입다를 세우셨다.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매우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부터 16절.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부르짖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을 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너희 섬기는 신한테 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 이거는 조금 확장하겠습니다.
구원 공식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구원자 입다를 세웁니다. 총장님, 지금도 기도원, 예, 넘어갔습니다. 예. 저기 기도원 그 화면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것도 지금 입다 기사 들어갔는데 안 보여요? 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스톱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왔습니까? 예,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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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됐습니다. 예, 예. 뒤에 보면 11장 내내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신 얘기를 길게 기록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사사를 부를 때는 한 절이었습니다. 사사를 불렀더니 곧장 군대를 끌고 나가 전쟁을 했는데 에훗 때부터 조금씩 늦어집니다. 기도원 때는 수많은 이제 기적에 관한 예가 계속 언급돼 나오고 입다 기사는 전부 협상입니다. 맨 처음에 장로들이 협상해서 입다를 세우고 입다가 암몬 군대와 외교적으로 협상했으나 실패하게 되고 입다가 출전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서서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운 사사라면 입다는 장로들이 세운 이 지도자 입다를 하나님이 쓰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입다는 협상가, 입을 잘 놀리면서 성공했으나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덜미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승리 공식. 여호와는 대적을 구원자 손에 붙였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다. 그 땅은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 입다가 죽어 성읍에 장사되는데 여기서부터 안식 공식도 없고 뭘 했단 말이 없어요. 안식 공식이 빠져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땅이 점점점 가난화해 가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교 공식. 다른 어느 기사보다도 배교 공식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심원 구조인데 바알들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게 진정한 섬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선 기사를 비교해 보면 이 배교 기사가 점점점 확장됩니다. 주제는 2장 11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제 온니엘은 간단하죠.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애국 기사는 간단합니다. 언급이 없어요.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락도 목전에 악을 행했다. 기도원에 와서는 좀 더 확장되죠. 바알을 음란하기 위했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입다에 와서는 아주 심화된 우상숭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려 섬기지 않았다는 말 속에다가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지역에 우상 숭배가 심화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누구누구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했는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번 언급했죠. 외쳤기 때문에 구원한 건 아닙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외친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를 막 했는데 그 신음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곤고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했다. 구원했는데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나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택한 다른 신에게 부르짖어라.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택한 다른 신에게 부르짖어 그들로 구원하게 하라.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서 이스라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길게 기록이 됩니다. 입다의 모습은 협상가. 원래 입다는 산적입니다. 산적, 도적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그래서 길르앗 아내와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 버립니다. 쫓아내 버렸더니 3절에 보시면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하여 잡류 이 볼랑배들을 모여서 그들과 함께 산적처럼 오가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그에게 협상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러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그 다음에 또 8절에 가시면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당신이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입다가 장로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만일 너희가 나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면 그리고 조건이 좀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붙이시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자,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싸워 나가서 그 다음에 조건이죠. 승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승리케 하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근데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전쟁이 임하기 전에 입다가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입다는 이 장로들과 협상을 잘해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자기가 원하는 이 장관과 머리, 맨 처음에는 장관,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또 입다에게 하나 더 큰 미끼를 주죠. 만약에 싸우러 가면 우리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랬더니 입다는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지파의 우두머리와 장관까지 두 개 다 갖는, 그래서 이 협상을 잘함, 입을 잘 놀리는 입다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 시간 때문에 빼버렸습니다만 11장 후반부에 가시면은 이 입다가 암몬 왕과 또 협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11장 12절에 넘어가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무슨 상관에게 내 땅을 치려왔느냐.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외교전을 하는 거죠. 외교의 능력으로 외교의 협상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여기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네요. 여기 보면은 300년인가 4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단 말을 합니다. 에, 26절 11장 2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2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 만약에 암몬 너희 땅이라면 300년 동안 먼저 찾지. 이제까지 300년을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 이 입다는 이미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300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 기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출애굽 연대가 전기연대, 후기연대가 있습니다. 전기연대는 15세기 학설입니다. 1446년 15세기 학설로 얘기하면 사사기가 300년, 400년이 들어갑니다. 1406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사울은 1050년경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1050에서 1000년 사이. 그 때문에 이 사사기 300년, 400년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후기연대를 쳐내면 1250년이 됩니다. 1250년이 되고 사울이 1050년이니까 공간이 너무 짧아요.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5절에 26절에 나온 이미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됐는데 란 말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미 입다 때 이미 300년 동안 살았고 뒤에 삼손이 있고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사무엘 초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울의 연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3, 400년을 얘기하려면 여기 26절에서 얘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됩니다. 12절부터 28절 쭉 읽어나가면 입다는 산적이고 도적대에 속한 사람인데 성경적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 모세 여호수아 이후로 요단 동편 지역을 어떻게 점령해서 이제까지 이르렀는가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한 거 보면 상당히 성경에 능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것 때문에 결국 정실 자식에게 쫓겨나와 산적이 되었지만 성경 지식이 아주 박학했던 걸로 보아집니다. 이 성경 지식이 박학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 기사와 또 밀접히 연결됩니다. 세 번째 협상합니다. 입다는 맨 처음에 장로들과 협상했고 두 번째는 암몬 왕과 협상합니다. 협상에서 결국 27절 11장 27절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 왕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전쟁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하니, 이 협상, 외교 협상이 깨트려지니까 입다가 군사를 동원해서 진군합니다. 자, 진군에 나갈 때 이제 입다가 하나님과 또 협상합니다. 장로와 협상해서 재미를 보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과 협상함으로 전쟁의 시간을 좀 벌었죠. 외교하는 동안에 곧바로 전쟁이 임하지 않고 시간을 벌었지만 결국 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그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진격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하면, 근데 이 손에 붙인다는 이야기는 항상 여호와가 하십니다. 여호와가 사사로 나가는 에훗에게 또는 바락에게 손에 붙인다란 말 여러 번 얘기합니다. 승리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하지 않고 입다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여기서 이제 협상이 붙었죠. 그 서원 내용이 31절입니다. 직역하면 이 히브리 언어는 남성, 여성형만 있습니다. 중성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사람인가 짐승인가는 전혀 언급은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영접하려고 내 집에서 나온 것은, 나온 짐승은, 나온 사람은 그는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입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 중에 나오면 그 나온 게 여호와께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한 것은 소건 양이건 어느 것이 먼저 나온 건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다는 사람을 머리에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짐승 중에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 하나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올 때 나를 마중은 내 앞에 나오는 짐승이라면 바로 그 짐승은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내용이 여기 협상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32절에 가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이르러 그들을 싸웠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셨다. 승리케 했다는 거죠. 승리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입다 기사의 핵심 기사입니다. 34절부터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전쟁 지도는 보시기를 바라시고, 제가 요 PPT를 빼버렸군요. 11장을 보십시다.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란 말은 놀라는 말이죠. 와! 하는 굉장히 놀라매죠.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지금 입다의 이야기는
31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나를 영접하려고 내 집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35절에 입다가 옷을 찢으며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럼 35절 후반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렵죠. 지금 앞에 암몬 왕과 외교 협상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알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루어진 전쟁의 이야기,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성경을 많이 알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제물로 드린 걸 제일 미워하셨고, 제일 미워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인간 번제 드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던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싸울 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알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두 번째 해석은 아마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뒤에 나온 이야기 36절에 보면 딸이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여셨으니 행한 대로 하소서. 37절에 2달만 허락하시면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애곡하고 38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리고 2달 만에 돌아와서 죽임을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관습이 돼서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다음에 여기에 이야기 첫 번째 해석은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할 때 문제가 많죠. 한번 성경을 많이 아는데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문맥은 번제로 드린 문맥이 많이 나와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처녀로 죽는단 말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는 처녀로 순결하여 마치 지금 수녀들처럼 성소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성소에 들여져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로 죽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저주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처녀로 죽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 여자의 도리를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성소에서 수절했을 것이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이 성소에서 처녀로 수절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번제 쪽으로 많이 봅니다. 번제로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입으로 내놓는 말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35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36절 상반절에 딸도 여호와께 행하신 대로 하소서.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지 않았습니까? 예, 협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번제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딸이 2달간 애곡하고 처녀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관습이 되어서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이 입다를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이게 뭔가 죽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소에서 수절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석이 어려워지고 이걸 죽었다고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안 하나님의 사사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성경 저자는 사사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결국 하는 일들이 그 꼬락산을 보니 자기 딸까지 번제를 드리도록 입을 잘못 놀렸네. 결국 사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사사기는 다윗의 왕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 입다도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던 사사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암몬 자손과 승리해서 오랫동안 그 땅에 평안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 밑에는 조금씩 불편한 우리가 에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줬더니 겨우 이방 여인이 하는 암살밖에 못했고 바락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까지 맡겨주는데 결국 야엘의 손에 무참히 시스라를 넘겨버렸고 기도는 300용사를 두고 기껏 했더니 자기 원수나 갚고 왕처럼 살다 죽어버리고 입다는 결국 하나님께 참 했는데 입을 잘못 놀렸어. 결국 필요 없는 내용 때문에 결국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서원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이미 능력이 있는 것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지금 입다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면서도 자기가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인식은 못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 그 딸이 자기 집에서 뛰쳐나오는 전쟁에 승리하고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입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구나. 결국 사사로 세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져 가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삼손 기사 자세히 보시면 사건 2개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기드온 기사도 2개 기록했죠. 여호와의 전쟁, 그 다음에 기드온의 전쟁. 그 다음에 여기 삼손 기사도 앞부분은 딥나 여자, 뒤에는 들릴라. 2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자, 삼손 기사도 보시면은 조금 쉬었다 하죠.